우리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사 오직 진리만을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52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이게 하오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2장 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가 유대의 불에 보내주니 예루살렘의 본거를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피곤한 자의 머리를 핏불 먼지 속에 넣어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피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건강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더니 우리는 100명 높이와 가까우고 아마리는 40이 넘어가나 내가 그의 열매와 그 아이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에게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기를 일으켰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무시가를 가르치시는 스승과 그 눈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힘이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가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14절까지인가요? 16절까지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팔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함께 하겠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죄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2장 4절과 16절 말씀 가지고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소망이 예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유다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이 구절을 보면요. 유다하고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주변 국가가 있죠. 이 주변 국가의 죄는요, 도덕, 그 다음 윤리, 그 다음 질서, 이런 무질서, 이런 것에 이제 죄가 나타나죠. 그럼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남. 그러면은 이 도덕과 윤리는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이 죄로부터 나타나는 증상을 뭐라고 하냐면 이 도덕과 윤리,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죄에 대한 증상이죠. 그럼 우리가 회개라고 했을 때 회개라는 것은 이 도덕과 윤리 질서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잘못했다고 해야겠죠. 근데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질서 가운데 나는 죄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나?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 떠난 삶에 있어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조에서 좀 보고, 그러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도덕과 윤리로 무너진 이 이걸 이제 혼돈이라고 하죠. 이 혼돈된 세계죠. 저희 교회 오면서도 잠깐 이제 지나가는데, 교회 오면서 지나가면서 어떤 남자 4명이서 서로 담배를 피우면서 그냥 일상적인 대화인데 그냥 욕이 쉼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거예요. 이러한 혼돈된 세계를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은 죄가 다스리고 있죠. 이 죄 노예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에 있어서 그 배후 세력이 누구냐면은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큰 구조로서
우리가 오늘 아모스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앞서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금껏 무엇을 나눴냐면은 이 유다, 이스라엘 주변에 여섯 나라죠. 여섯 나라의 그 서너 가지 죄에 있어서 함께 나눴는데 이제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 나라는 그 죄의 증상으로서 도덕과 윤리, 이런 정의, 공의가 무너진 사회를 우리가 함께 봤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주변 나라와 달리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삶,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 이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이 타락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난 삶이 될 때는요, 이 사회는요, 이 주변 우리의 환경, 이것은요 더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삶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그 정의는 이 여호와의 말씀,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다라는 거죠. 이 관계가 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깨어진 것, 그래서 단절된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걸 사망이라고 하지 않고 이 죄의 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게 곧 사망이라는 거죠. 이 사망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이 사망 가운데서 전부 파생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도덕과 윤리와 이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나 어떠한 교육과 윤리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개선될 수 있느냐? 개선되지 않아요.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요 더 교묘해지고요, 더 교묘해지면서 어떻게 이 피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죄에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 질서, 정의, 공의가 무너진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고요, 구원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 이 질서와 정의, 공의에 있어서 내가 반성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회개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걸 회개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죄악 가운데 난 자가, 우린 나면서부터 죄악 가운데 나는 거죠. 죄악 가운데 난 자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느냐?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는 거예요, 죄인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이 죄에 있어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 죄를 죄인이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인을,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중보자를 보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하고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가 멸망받지 않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이 선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구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이 선언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거예요. 왜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서너 가지 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을 사르리라. 여기도 똑같은 이 주변 나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선언하고 있죠.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럼 유다의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뭐냐? 이 서술되었죠. 이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서너 가지 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멸시하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그 거짓에 미혹됐다라는 거죠. 여기 세 가지가 전부 무엇과 관련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멸시하며라는 단어는 뭘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멸시죠. 근데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그냥 전혀 귀를 닫고 아예 거절한 것도 듣지 않은 것을 말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듣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들어도 지킬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요. 근데 듣고 내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하면서도 지킬 의지가 없는 걸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걸 멸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켜낼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알고도 지키지 않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 알아요. 근데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걸 멸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느냐? 알아요. 근데 지키지 않는 거예요. 듣고도 알아요. 선지자를 보낸 것도 알아요. 근데 삶의 영역에 있어까지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 말씀이 자리 잡혀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선택에 있어서 내가 그것에 있어서 지킬 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절에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라는 거예요. 이게 멸시라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건 아는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무서운 거죠.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서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 지켜낼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지보다 내 마음에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의지보다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어서 자기 뜻에 있어서 자기 몸에 있어서 여호와께 있어서 사랑하면은 내 마음보다 이분을 더 사랑하는 삶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럴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라.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 지켜낼 줄 모르고 자기 마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 뭘 하냐면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서 어떠한 삶에 있어서 선택을 안 하면은 그의 조상들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믿었던 그 선조들의 믿음을 보면서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런 교훈을 삼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지 이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거짓 것이 나오는데 이 거짓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 거짓의 아비 이 삶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를 말하는 거죠. 사단을 말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 때부터 거짓의 아비 이 거짓에게 미혹돼서 무엇을 버렸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버려왔다라는 거예요. 지켜낼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더 설명하면요. 이단, 사이비, 종교, 거짓 예언 전부 다 뭘 하면 자기 마음, 자기의 소리, 자기 걸 가지고 지금 거짓의 아비에게 속하여서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으로서 속이고 거기에 또 속아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 우리 귀신 하죠. 귀신은 실제 있는 거죠. 근데 무속도 귀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속도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이단도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저승사자, 이렇게 갓 쓰고 나오는 그 저승사자, 사실 그건요, 전설의 고향 그 PD가 이 저승사자를 어떻게 더 이렇게 한국적으로 만들어낼까 해서 만든 것이 저승사자라는 거예요.
저승으로 데려가는 그 거짓이라는 거죠. 그런 거짓에 있어서 어떠한 매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승사자 같은 것, 이런 것, 어떠한 이러한 매개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의 거짓, 이것도 이제 거짓으로 만든 건데, 이 거짓의 배후가 뭐냐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이러한 삶 가운데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두려우면은 뭔가를,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 거짓에 속아서 뭔가 하면 조상을 섬긴다든가 우상 숭배를 한다든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전부 거짓의 아비와 그를 따르는 악의 영들의 역사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의 조상들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라는 이 거짓 것은요, 우상 숭배, 아모스가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인 거죠. 거짓에 속아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우상 숭배라는 것은 간단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전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어서 죄와 거짓에 있어서 내가 미혹돼서 뭔가 끼어 놓은 것, 이게 전부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계속 파괴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들을 사르리라. 왜 여기 궁궐들이 나오냐는 거예요. 궁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궁궐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래도 궁궐하면요, 이 시대에는 안전한 곳이 궁궐이라는 거예요. 왕이 사는 곳도 마찬가지지만은 궁궐하면은 안전한 이 성 안에 있는 안전을 보장하는 곳,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내가 불안하지 않다고, 난 이거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걸 태우겠다라는 것이죠. 전부 타고 남는 것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삼고 살았던 것, 그게 우리가 불에 태워진 어떠한 삶을 보면은, 아, 내가 이것이 주인 삼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재앙을 내리냐고, 환난을 내리냐고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되었음을 우리는 나중에 여지없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의 증상들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어떠한 의지적인 발언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 가운데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6절과 8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좀 이렇게 삶에 있어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예화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적절한 예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힘없는 자는 머리를 티끌의 먼지 속에 발로 밟으며 연약한 자의 길에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은 10가지 계명을 버렸다는 거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미라. 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가 나와요. 자, 지금 수요 저녁 청년 모임 때 성경 역사에서도 함께 나눴는데, 솔로몬 이후 두 나라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죠. 오므리 왕조 때에 와서는 바알 산당까지도 만들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을 떠난 삶을 보여주죠. 그 떠난 삶의 결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기 부유한 자들의 악행이 나온다는 거죠. 신이라는 것은요, 생활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생활 필수품마저도 빼앗는다는 거예요. 자비와 국률이 없는 사회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 자비가 없어졌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니까 자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이건 좀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데 자꾸 위에서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의지를 꺾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무슨 사건인지는 이야기할 수도, 어떠한 걸 말하는지는 알겠죠. 근데 이 말은 좀 더 설명하면 죄에 있어서 내가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사회. 그러니까 자비와 수치가 모르는 사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오이에 넣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하면 돈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보시면, 자, 전당 잡은 옷, 레위기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국률한 마음으로서 돌려주라고 하는데 이들은 전당 잡은 옷을 누웠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이 모든 것을 듣고 피운 거느리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왜 돈을 좋아하냐는 거죠. 물론 사람은 돈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게 됐냐는 거예요. 여기는 시대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이 어찌 돈을 좋아하게 됐냐면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도 이러한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지? 이 생각을 하죠. 그럼 나중에 뭐라면은 저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었지. 그러니까 복의 개념하고 뭐하고 가냐면 물질하고 같아요. 저 사람 잘 사는데 복의 개념하고 물질하고 같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동의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복을 받았지? 하나님이 복 줬으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면, 저 사람이 이번에 11조를 이만큼 했대. 하나님 앞에 헌신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저 사람에게 복을 줬대. 그러면 그렇게 못한 사람은, 복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 돈과 관련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대적으로 돈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왜 복을 못 받았지? 하나님한테 인색하니까, 11조 안 드리니까. 그 소리 10번만 들으면요, 집에 있던 물건도 팔아넘길 판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가 얼마나 한국 사회 60년대, 90년대, 지금까지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요, 자본주의라는 것과 맞물려서 부가 곧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서 인식하고요, 새마을운동과 곧 부흥과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복과 함께 인식해서 저 사람이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줬지. 그러고 나니까 서로 하나님께 복을 얻으려고 뭘 했죠? 열정을 쏟아온 거라는 거예요. 왜 열정을 쏟아왔냐면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이 세속의 가치가 하나님의 복으로서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속의 가치에 있어서, 복에 있어서 인식하고 나서 뭘 했냐면 종교 열광주의에 빠진 거예요. 종교 열광주의. 열심. 이게 뭐냐면은 거짓이 지배하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기초하지 아니하고 종교, 열광에 빠져서 무엇만요? 복을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지. 그래서 기복신앙이 되고요, 이 열광주의가 되고요, 부흥과, 그래서 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곧 뭐가 되냐면 저 사람 신앙이 좋아. 바리새인들이 돈이 많아.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저 사람 신앙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줬지.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이 종교가 자기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나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헌신하면은 이렇게 복을 받아. 이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의가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헌신이 곧 자기 의가 된 거예요.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그 기초가 자기 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종교화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은 거짓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열심을 냈냐?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이러한 불법이 가득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주변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유다와 이스라엘도요, 불법을 행하니까요, 이 주변 나라가 도덕과 윤리와 이런 사회 질서가 무너지니까 이 주변 나라 국가에서 뭘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더하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강단이, 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이 타락하니까요, 신앙인들이 타락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흠이 없는데 내가 왜 회개할 것이 있냐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민족들, 이 사람들이 종교생활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을 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겠다면, 너희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내가 불로 사르겠다라는 거예요. 기껏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기껏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 이 도덕과 윤리.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서 있어서 내가 벗어났어요. 납득은 안 되지만은 회개하면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 행위, 지금껏 만들어 왔다라는 것이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뭘 어쩌라는 거야. 우리 보러 뭘 어쩌라는 거야. 회개도 했는데 나보러 어쩌라는 거야. 신앙생활마저도 계속 뭐 하라고 하는 것 같고, 재미도 없고, 뭘 하라고 하는 건지 알 수도 없겠고, 복잡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다니기는 다니는데, 왜요? 지치거든요. 다니기는 다니는데 이제는 힘들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기복에서 종교 열심으로 해서 이제 형식만 남은 거예요. 이 신앙 패턴을 뭐라고 한다고요? 종교화라고 하는 거죠. 종교인이 된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면은, 그래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황하는 거죠. 형식마저 없으면 교회 별거 없구나. 교회를 또 떠나요. 이러한 신앙생활이 오늘 한국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9절과 11절 말씀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죠. 9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의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제 삶이 불에 탄 것 같이 되었을 때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11조도 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되는 거죠. 회개가 안 돼요. 자, 근데 9절과 1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리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해명이라고 할까요? 좀 알아들으라는 얘기겠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백향목이라는 것은 높은 걸 말해요. 상수의 나무는 강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강하고 높은 그 장대한 그 아모리 사람을 내가 멸하고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너희를 내가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돌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돌봤느냐? 그건 너희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돌봤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냐? 내가 너희 아들들 가운데 선지자를 일으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청년에게는 나시리를 일으키지 않았냐? 선지자라는 것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돌아오라고, 여호와의 말씀에 서라고 계속 선지자를 보냈고, 나시리라는 것은 구별하는 자를 말하죠. 거룩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시린에게 있어서 세 가지 금의 상황이 있죠. 술을 금해하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고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나시린으로서 거룩한 자라는 것은 이거 세 가지만 금하면 되는구나.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얼만 시체를 금했다는 것은 너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라는 거죠. 구별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금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술을 금하는 것도 말하지만 내 삶의 영향은 이 거짓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술을 금하고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아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존재로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세 가지 지켰으니까 하나님 또 복 주세요.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요 술을 먹지도 않고요. 나는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이걸 행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거룩한 자로 내가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자로서 존재로서 살아야지 않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존재로서 복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자꾸 내 앞에 나와서 뭔가 복을 비는 그런 삶으로서 종교적 행위로서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복 있는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내 백성으로 불러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요, 너가 어떠한 자인지 아느냐? 죄와 사망에 있어서는 상관없는 자야. 너는 내 지배 아래, 내가 돌보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자야. 너는 내가 주인이야. 계속 우리를 존재로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하면서 그 존재의 가치로서 살아가는 걸 뭐라 하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을 물질로서 연관지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 내가 선택하지 않고 자꾸 뭐냐면 내 마음에 있어서 이 복을 쫓아가고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삶에 있어서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조상들이 이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미혹되어서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와 같이 복된 자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러한 일에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12절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12절에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거룩하게 구별한 삶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 하면 야 너만 예수 믿냐? 사람이 어찌 다 그러고만 사냐? 미련하게 사냐? 야 이런 것도 다 살면서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만 나실이냐? 나도 나실이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설교를 하면은 아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할 거면은 딴 데 가서 하라고. 그리고 어디 복 받는 데 없나? 어디 재밌는 설교하는 데 없나? 빨리 왜 거기에는 왜 그렇게 빨리 미혹되냐는 거예요.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어디 예언하는 데 없나? 어디 재밌는 소리 해주는 데 없나? 거길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고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내 백성으로 삼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나의 피로써 건져낸 내 백성의 모습 맞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3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곡식 닦는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고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날이라. 여호와의 심판에 있어서 세 가지 속성이 있죠. 여호와의 심판은요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 깜빡할 새 그냥 하루아침에 당도한다는 거예요. 이 돌연성이라고 하죠. 또 다른 하나는 강해요. 아무리 힘이 센 자라고 해도요 여호와의 심판은요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호와의 심판은요, 맹렬해요. 그 끝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끝장을 보는 거죠. 그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 이 여호와의 심판 앞에, 이 법정 앞에 다 하나님은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소환해서 법정 앞에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아모스서 3장 1절과 15절, 하나님께서 법정 앞에 전부 세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피할 자가 없어요. 여기에 있어서 나는 숨으리라 숨을 수도 없어요. 도망가리라 도망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뭐냐? 중보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뭐냐? 중보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얘기하면 우리에게 소망은 중보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이요, 모세의 올 것과 예언서와 시편에 전부 다 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유일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유일한 소망은 예수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 주지 않았어요. 예수,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우리는 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앞에 서는 삶이 되어서 그 예수, 그 완전한 사람, 완전한 공의,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서 멸망당하는 삶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고, 우리가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하는 그 삶의 길은 뭐밖에 없냐면요,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왜 자꾸 성경 읽으라고 하냐면은, 회개라는 것은 내가 도덕으로서 윤리로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뭔가 핍박이 오니까 환난이 오니까 나 잘못했어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눈물 짓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말씀에 있어서 내가 비추어 봐서 말씀으로 삶을 점점점 내 삶을 돌이키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구나,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예수님, 나의 중보자인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우리의 소망 되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구원은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소망이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예수 붙들고 이 죄와 사망과 이 저주와 이 거짓에서부터 벗어난 삶으로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88장 부르면서 우리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 완전한 사람 그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 이 찬송가 설교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시간에 두 가지 기도할 건데요. 한 가지는 말씀에서 게을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달라고 한 가지 기도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 시대의 빛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이 읽혀지지 않아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이 아모스서를 보면서 생각해야 하는 거죠.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그날이 와요. 근데 거기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은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일어날 희망이 없어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의 강단이 타락하니까요, 이 주변 우리 믿지 않는 이 세대가 점점점 혼탁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세 가지 놓고 잠깐 깨달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때로서 이제는 주님의 복받은 자들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아버지 빛을 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빛을, 지혜의 말씀을 선포해 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거룩한 삶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에, 성도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그래도 교회에게 소망이 있사오니, 이제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교회로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로서 삶의 본질에 있어서 삶의 본연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다른 무엇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된 자들로서, 복을 얻은 자들로서 이제는 여호와께 복 있는 자가 되었사오니, 복된 신명으로서 아버지 다시 한번 가난한 마음으로서 여호와 앞에 구하고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악의 옷을 벗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여호와의께로 돌아오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으켜지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더욱더 혼돈되어 가고 거짓에 속아가는 아버지 이 거짓된 그 마녀로서 아버지 가득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옵고, 오직 유일한 소망이 예수 외에는, 여호와의 말씀 외에는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가는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한번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선지자와 구별된 자들을 일으켜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끌 귀한 지도자들이, 아버지 종교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거룩한 자들로서 부르시오니, 이제는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쫓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물질이 복으로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열광에, 그러한 형식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 청종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길을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삶이 되고, 또한 이 복음이 선교지로 나가고 주변 국가로 나가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어두워진 우리의 삶에서 헛된 것에 눈이 멀어서 자녀들 세대마저도 아버지 세상의 그 모든 소망들이,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이 되어서 아버지 방황하고 헤매고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어린아이 때부터 주야로 주의 말씀이, 주의 진리의 말씀과 주의 지혜의 말씀이 아버지 훈계로서 교훈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자녀들의 세대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하고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말씀의 깨달음과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향연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과 이렇게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죄진 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수행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